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인데 분단이 돼서 이제 서로 어떤 그런 대립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또 남쪽 유다는 북쪽 이 이스라엘을 또 침략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대립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집으로 얘기하면 남쪽 유다가 더 작단 말이에요. 위에는 10지파고 밑에는 2지파가 이제 나라를 이루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운데에 껴있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 있으니까 아람이 와서 좀 도와주면 협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할 수가 있으니까, 멸망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아람에게 손을 벌리고 조공을 바치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동쪽 옆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유다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죠. 이 애굽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그 땅에 사는 왕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개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없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이제 손을 벌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줘서 그들에게 힘을 빌려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가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개교를 부리고 이렇게 공리를 하지만 그게 결국 아무 의미 없고 소용이 없다, 그 말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아들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 패역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며칠 전에도 80된 노모를 50된 아들이 그 둔기로 어머니를 그렇게 내리쳐서 숨지게 한 그런 기사가 있던데, 여러분, 이게 패역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자식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고 벌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고 잘하지는 못해도 그런 위해를 가하고 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재앙과 화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자,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그들이 작은 땅이고 작은 백성이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강대국과
연합해서 혹은 뭐 조약을 맺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화친을 맺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데 그걸 이제 개교라고 말하는데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그들이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살 길을 찾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방법이다.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물어야 되고 내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 뜻에 의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나를 뒷방 늙은이보다 더 못한 걸로 여기고 세상의 강대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힘을 빌리고 살 궁리를 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것에 신뢰하고 믿음을 주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 그럴 때 이게 패역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지금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는 지금 이집트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는 이제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게 파라오예요. 자, 이 파라오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이 애굽 왕이 허락해서 남유다 너희들을 내가 우리가 보호해 줄게라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뭐 조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자기 힘으로 강해진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등을 업고 손 잡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지금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응답도 없이 신경도 안 쓰고 그들이 애굽에 손을 벌리고 애굽의 머리를 조아리는 그 행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2절에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바로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자, 남유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상당한 조공을 드리고 바치면서 지금 이 애굽의 힘을 좀 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의 이 세력을 등에 업고 또 자기들이 연명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뭐가 되냐면 수치와 수욕이 될 거다. 오히려 비극이 되고 창피를 당하고 치욕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3절 시작을 뭘 합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이 땅에 좋은 거 있으면 돼요.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걸 찾아요. 그게 자기 생명을 유지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아주 찰떡같이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는 거야.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이루어졌던 것들이 그러면 다
그렇게 되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자, 그들은 궁리하고 개교를 부리고 책략을 하고 돈을 뿌리고 힘을 다른 데 가서 구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결국 생명이 보호되거나 그 땅이 보호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가 없는 거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자, 이 고관과 사신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애굽의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냐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좀 있는데, 자,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이제 사신이나 고관으로 표현한다면 이 조공을 맺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대사로 엠베서더 이런 대사나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내는 지금 그 장면인데, 소알은 이 이집트의 북쪽, 하네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이 중심부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부터 이 애굽까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 하는 걸 지금 실제적으로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절, 그들이 다 자기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도모하지만 결국 이 이집트 애굽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유익하게 하느냐 도움을 주느냐 그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조공을 바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게 다 물거품처럼 될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새벽에 계속 배우고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에도 출애굽하실 수 있지만 한 번에 하지 않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10번의 재앙. 왜 10번의 재앙을 내리냐면 지금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나가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 바로 왕의 이 마음을 강팍한 걸 지금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남유다 왕이 지금 바로하고 지금 서로 협력하기로 조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자, 이제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제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무슨 뭐 전차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 군대나 화력이나 지원하는 물품들이 이 전쟁터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이나 긴급성이나 신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적어도 25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2500년 전. 그것보다 더 되죠. 자,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제 이집트에서 군인들이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행군을 해서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먼 길을 오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출발을 했는데 10만 명이라는 군인이 다 건강하게 다 이스라엘에 도착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병력이 그러면 되겠느냐? 여러분, 중간에 오다가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자연적인 변수 말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지금 돈을 받고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도와줄게. 그런데 바로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 약속 못 지켜. 우리가 지금 국내에 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출병을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아무리 그래도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군대가 동원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생각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런 인생 채찍을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했던 일들의 그 결과는 우리가 짊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일들을 도모하지만 그게 아무 소용도 유익도 없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복을 많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그렇게 자세하게 삶으로 경험으로 보여줬는데, 목이 굳은 백성들이라,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신들의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인, 아주 하나님을 정말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여기 네겝은 땅 이름인데 이 땅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기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족속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이제 라합은 사람 이름도 되지만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라합은 짐승을 가리키는데 바다 괴물을 가리켜요. 바다 괴물.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을 가리켜서 바다 괴물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힘없는, 괴물이면 뭐 무섭고 힘있고 뭔가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만히 앉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형상은 무섭고 힘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힘이 없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애굽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번지를 하고 뭐 등치가 크고 힘이 있고 막 그러니까 도와줄 것 같은데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이빨을 빼버렸어. 손돌 발톱을 다 빼버렸어. 힘을 죽여놨어.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신들, 대사들, 이제 많은 물건들, 보물들을 다 짐승에 싣고 말이죠. 그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이집트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가는 도중에 암사자, 숫사자, 독사, 또 불뱀,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것들을 다 뚫고 그 지역까지 갔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무익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과 보물을 갖다 바쳤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헛되고 무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애정을 갖고 정성을 갖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무슨 일을 도모했는데 그게 아무 결과도 없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자기 자손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헛되고 무익하다. 자, 1절에서는 죄를 더했다, 그런 표현을 썼고, 마지막 7절에서는 헛되고 무익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지금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유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부패하고 점점 우리가 죄악 속에 산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표현처럼 패역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 혹은 가축 혹은 애완동물에게 정성을 들여서 잘 이렇게 돌보고 케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휙 가버려.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좋다고, 그래,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자기가 위험할 때 구하고 또 아플 때 병원 데려가서 그렇게 다 치료를 해줬는데 나 몰라라고 옆집 가서 거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잘하면 여러분 눈이 돌아가겠죠. 자식이 30평생 부모가 뒷바라지 다 하고 그를 위해서 가진 애정, 가진 헌신, 수고와 눈물을 다 뿌려놨는데, 헌신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을 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시고 또 이런 강대국들을 물리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신발이 닳지 않고 이 의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침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요즘 아이들 말로는 쌩을 깐 거예요. 쌩 깐 거예요. 나 당신 몰라. 우리는 이집트 저 강대국이 필요해.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니네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치는 게 아니라 저 이집트, 저 애굽에 힘을 쫙 빼버렸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도록.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집트로부터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2500년 전의 이야기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일날은 아주 거룩한 듯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나가면 하나님 없어요. 오죽하면 직장 동료가 30년 동안 같이 직장생활하면서 그분이 장로인 줄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아유, 당신 장로였어?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밖에서는 일체 신앙생활 하는 걸 모르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30% 점을 친대요. 30%가.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특히 천주교인들은 개념이 없어. 그래서 개신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걸 죄악시에서 안 가는데 천주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점치고 무슨 뭐 타로 점치고 뭐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사야 강의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 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서 강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저 자신, 또 여러분, 우리 교회부터 철저하게 정말 우리 주님 중심으로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그런 훈련과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몰입되고 또 그 지향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다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갈 수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주님, 내가 또 이런 세상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더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려서 주님이 나의 삶을, 교회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참된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성도 또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구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더 고통스러울수록 누구를 또 의지해야 되면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돼. 그분이 진짜 나의 필요를,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아시고 진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레슨, 교훈을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내 속에도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걸 찾고 구한 것은 없나 나를 돌아보며 주님께 다시 새롭게 내 마음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록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 것을 더 따르고 바라고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철저히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이 들수록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혼합주의적이고 물질주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죄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이 섞여있는 오염된 우리의 교회와 이 생각들을 주님 바르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바른 회개와 바른 마음을 갖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한국교회 새 바람을 일으키고 새 개혁의 정신을 주님 흘려보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